그러니까 지난주에 이게 지금 제가 다 주제가 연관 있는 이제 이렇게 다 설교라서 지난주 약간 복습할 텐데, 이 지난주 설교가 사실 내용이 굉장히 방대한 분량의 설교에다 교리적인 거라서 뭐 1시간 안에 다 할 수 있는 설교가 아니어서 제가 이제 어떤 부분 막 뛰어 넘어가고 이렇게 짚어만 주고 했는데, 제가 지난주 설교 때 꼭 하고자 하는 그 핵심이 있었어요. 그걸 한번 제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잘 이해하셨나? 자, 여러분 이제 구원파가 여러분에게 다가왔어요. 선생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자,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제가 이제 구원파예요. 자, 구원 받으셨습니까? 받았어요? 이거 이렇게 나면 안 되는데, 서로 딱 생각하고, 그 사람들, 그 다음 질문이 있어요. 언제 받으셨어요? 과거에 받았고. 과거에요? 언제? 야, 설교치. 언제인지 모르는데 받았대요. 야, 기가 막히네요. 그렇죠. 언제인지 모르지만 구원 받았습니다. 그럼 이제 구원파가 이제, 이거 강경 만나네. 딱 생각하면서 그 다음 질문을 또 합니다. 그러면은, 당신이 구원받은 증거가 뭡니까? 자, 대답하세요. 당신이 구원받은 증거가 뭐예요? 여러분들 구원받은 증거.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네. 그리스도가 내 구주이시고. 그렇죠. 일단 첫 번째는 내가 예수님이 구주로 믿어지는 거 보니까 내가 구원 받았다. 이게 첫 번째 증거예요. 다른 뭐 어떤 걸 떠나서 나 몰라. 내가 지금 예수님 내 구주로 믿어. 하나님이 계셔진 거. 믿어줘, 그게. 그러면 구원 받은 거예요. 근데 구원파가 그 말만 해가지고 절대 안 불러서요. 왜냐, 지금 구원파가 제가 지난주 설교할 때 말씀드렸어요. 구원파가 지금 노리는 게 있어요. 뭔 대답이 나올 때까지. 근데 그 대답을 해줘야지 안 물러간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그 대답 했어요. 예수님 내 구주를 믿어줬다. 그러면 어떻게 똑똑한 구원파 같은 뭐라고 질문하냐면은, 제가 똑똑한 구원파입니다. 그러면 선생님, 당신이 예수님이 믿어졌다면은 당신 마음에서 예수님 믿어서 나타난 증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또 바꿀 거예요, 살짝. 여러분이 예수님이 믿어졌어요. 나 예수님 믿는 거 보니까 구원 받았다. 그러면 당신이 그럼 예수 믿는다는 것 증거로서 나타나는 그 증거가 또 무엇이냐? 예수 믿는다는 것 증거가 무엇이냐라고 또 물어봐요.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이제 여기서 대답 못하고 있으면 구원파가 봐라. 우리는 아직까지 당신은 죄사함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거다. 정말 믿은 게 아니다. 그러면 뭐라고 질문하냐면, 당신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가 혹시 모르는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양심의 가책을 받죠? 라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 그러면, 당신 구원 못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치유하게 물고 늘어져요. 자,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냐? 그 사람들과 거꾸로, 그 사람들은 구원받은 증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죄를 지어놓고도 양심의 가책을 안 받아야 돼요, 이 구원파들은. 왜요? 정말 믿는다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과거, 현재, 미래, 지을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걸 정말 믿는다면 혹시 죄를 지어도 양심의 가책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게 구원파에서 주장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양심의 가책을 지난 설명했잖아요. 이게 이렇게 우리가 언론에서 이렇게 보듯이 막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게 죄 짓거든, 그냥 당당하게.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은 증거, 구원받는 증거를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제가 지난주 설교할 때 강조했던 게 그거 있었어요. 뭐예요? 우리는 거꾸로 내가 옛날 예수 믿기 전에는 아무 양심의 가책이 없었는데 어느 날부터 그 양심의 가책이 안 되던 게 양심의 가책이 된다. 이게 구원받은 증거예요. 이게 구원파고 똑같이 구원받은 증거를 말하는데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는 거꾸로예요. 거꾸로. 왜죠? 그 사람들은 지난주에 설명드렸듯이 구원의 과거 시제, 내가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내 모든 죄 사함 받았다는 이 사실을 깨닫다는 그 과거 시제로서의 구원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만 있으면은 그게 뭐예요? 그거로서 얻어지는 결과가 뭐였죠? 죄의 형벌로부터의 자유.
정죄함으로부터의 자유. 그러니까 야, 내가 이제 지옥 갈 그런 저 상황이 있는데 이제 지옥 가지 않게 생겼구나. 그 기쁨과 감격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것만 가지고 이제 나 죄 지어도 천국 가는데 아무 지장 없어 하고 막 살고 양심의 가책이 안 받아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죠? 구원이 그게 아니었어요. 제가 지난주 내내 강조했던 게 뭡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그 현재 시제로서의 구원. 과거의 구원을 받아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 현재 시제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지만이 구원이 온전하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견인거리와 설명해서 구원의 서정에서 견인 그와 함께 이렇게 설명해 줬잖아요. 견인이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 처음에 예수 믿는 그 과거 때 그게 견인이 아니라 마지막 성화될 때까지 거룩하게 될 때까지 양심의 가책이 받으면 그 양심의 가책이 받는 건데 날마다 죄와 싸워가지고 그 죄를 싸워서 이겨나가는 그 수준에까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떻게 하겠다? 이끌어 가겠다 그 얘기예요. 견인이라는 거. 거기까지 이끌고 가겠다는 말이에요. 기억나시죠? 이게 설교가 한 번만 하면 안 되니까 이게 이해하는 것 같아도 여러분들 말 스스로가 말을 할 수 없으면 이해 못한 거예요. 내게 안 된 거예요. 이 지난주 그러니까 우리는 뭐죠? 구원파는 구원받은 증거가 자기가 죄를 지어도 양심의 가책이 안 받는 거예요. 내가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가책받을 필요 없다. 없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 내가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그분의 말씀을 나는 이제 꼭 지켜야 된다. 그렇게 지키지 못한 마음이 안타까운가? 죄송한가? 이것 때문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 싸움이 시작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야, 주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막 살아놓고 막 이렇게 해놓고서도 그런 거 여보 예수 믿기 전에 주일날 예배 안 드렸다고 양심의 가책 받아요? 안 받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받아요? 근데 어느 날부터 주일날 교회 안 가면 찜질하고 괜히 교회 안 가고 등산 가면 다리 하나 부러질 것 같고 자꾸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그냥 말짱하게 오면 더 불안해지고 하나님 또 언제나 이게 다 구원받은 증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어온 이상 내가 뭐냐 그때부터 성령이 내주하셔가지고 나로 하여금 나의 삶을 죄 짓는 길로 가면 자꾸만 막아요. 못하게 해요. 그래서 자꾸 마음에서 가책을 받아요. 이게 바로 예수 믿은 증거예요. 그러니까 구원파가 말 그렇게 거꾸로 얘기를 해야 돼요. 나는 죄를 지어서 양심의 가책을 옛날에 양심의 가책 안 받았는데 이제 받는다. 그게 구원의 증거다. 이거 확실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구원파들한테. 그냥 썩 물러 사단아 물러가라 딱 해야지. 거기서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오늘도 그 현재 시대 구원에 대해서 이제 구약을 통해서 좀 더 이제 다뤄보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이 출애굽기 12장은 우리가 흔히 잘 아는 6월절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이제 처음 나오신 분은 잘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다니면은 6월절을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간 노예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모세에 의해서 이제 바로가 그 노예에 있던 자들을 허락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바로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려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나일강이 피로 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10번째 모든 장자가 죽는 재앙을 내리면서 마지막에 그 10번째 재앙에 바로가 손을 들어요. 알았다. 이제 틀렸다. 모세야, 너 이스라엘 백성 다 데리고 나가라. 너희 여호와 하나님 과연 대단한 하나님이다. 이제 보기 싫다. 데리고 나가라. 해가지고 이제 마지막 그날 그 장자들이 죽는 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날 그걸 기념하는 게 6월절이에요. 6월절 그게. 근데 그게 이제 언제 나왔냐 하면은 1월 14일. 그러니까 이제 우리 유대인 달력들은 태양력이 아니라 이렇게 6월절이 있는 달을 1월 달로 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정하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도 사실 의미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어떤 달력을 따랐냐 하면 오늘날의 태양력 비슷한 애굽에서 쓰던 원력이 있었어요. 애굽에서. 이 태양력도 사실은 근원을 올라가면 이렇게 애굽서부터 내려와요. 그러니까 이 태양력 비슷한 그런 이게 달력을 썼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들은 이제부터는 오늘
너희 애굽에 노예로 있다가 탈출되는 이 날을 기념으로 해가지고 이 날부터 시작해서 이걸 1월 달로 해라. 그래서 이제 유대인 달력은 이 6월절이 있는 날이 있는 그 달이 1월 달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을 했냐? 이 역법, 달력은 역법이잖아요. 역법이라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가치, 문화, 세계관 이런 게 다 담긴 게 역법이에요. 달력 속에는 여러분들 날짜만 있는 게 아니라 태양력, 음력 이런 거에는 뭐가 있냐면은 그 시대 사람들의 사고방식, 가치관, 문화, 모든 과학기술이 그 역법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집트가 아닌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그날을 기준으로 해서 그때부터 1월달이다 라고 이렇게 역법을 바꾼 거는 어떤 의미냐면 너희가 이때까지 살아간 모든 애굽에서 살아오던 그 가치, 세계관, 의식구조 이제 그거 다 버려라. 너희는 다시 태어났다 이거예요. 어떻게 해요? 6월달로부터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이 날이 바로 너희가 태어난 날이요. 이때부터가 1월달 삶의 시작이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삶이 언제 시작됐습니까? 저는 제가 52세죠. 제가 장로님과 똑같은 게 그거 뭐야. 가끔가다 같이 헷갈려요. 그러니까 52세? 그러면은 52년 이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정말 그 죄악 가운데 죄악의 사슬과 노예 가운데서 탈출된 그 시점이 내 인생의 시작점이라는 얘기예요. 시작점. 하나님이 그렇게 알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머지 인생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없었던 뜻이 버리란 얘기예요. 내가 만약에 40살 때 예수님을 영접해서 믿고 그렇게 시작됐다 그러면 나머지 40년 생활은 그냥 없는 거예요. 그 없다는 얘기 뭐냐? 거기에 미련을 두거나 가치를 두거나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너 40세 이후부터 예수 믿은 이후부터의 삶이 너의 진짜 삶이니까 그 가치대로 살아가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가치, 의식구조, 사고방식, 행동 이런 거 다 없는 듯이 하고 예수 믿은 이후에 그게 너의 인생 첫날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라 그런 의미로서 역법을 바꿨어요 하나님이. 이게 오늘 주제는 아닌데 자 그래서 역법을 바꿔놓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월 14일 날이 이제 탈출하는 날인데 하나님 어떻게 명령을 했냐면은 1월 10일째 되는 날에 양을 너희가 식구대로 필요한 대로 양을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6월절에 그 피를 흘릴 양을 메어두라. 그리고 나흘 있다가 14일, 그러니까 10일 날 그걸 메어둬요. 그 집 앞에 그 우리에다가 메어뒀다가 4일 지난 다음에 그 양을 잡아가지고 나온 피를 가지고 그 집 대문, 각각 자기 집의 대문에 문설주와 인방, 그러니까 문설주라는 건 대문이 있으면은 그 대문을 옆에서 이렇게 엮는 두 기둥이고 인방이라는 거는 그 대문을 만들 때 그 벽이 내려오지 않게 위에 박는 기둥을 말해요. 그러니까 위에 기둥과 옆에 두 기둥 거기에다가 다 그 양을 잡은 피를 발라두라. 그리하면은 모든 장자를 죽이는 천사가 지나갈 때에 그 피가 그러니까 문설주와 인방의 피가 발린 그 집만 그 죽음이 피해 가리라. 그 6월절이라는 거는 넘어간다, 패스오버,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죽음의 그림자, 장자를 죽이는 죽음의 그림자가 패스오버, 넘어갔다. 6월달 그 집만. 그거가 바로 6월절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예수 오래 믿으시면 다 알아요. 그게 뭐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받은 그 사실이 6월절 사건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6월절 하면 뭐만 생각하죠? 그것만 생각해요. 문지방에, 그러니까 인방과 문설주의 양을 잡아서 피를 발랐기 때문에 모든 장자와 첫 새끼가 죽는 그런 재앙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여러분 6월절 하면 그것만 기억나죠? 우리 다 예수를 오래 믿으신 분들. 다른 거 생각나세요? 6월절 하면? 6월절 그것만 생각나요. 인방과 문설주의 피를 바름으로써 내가 그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받았구나. 그건 맞아요. 우리가 그게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서 적어도 뭐냐면 일단은 그 집안의 장자가 안 죽으려면 그 인방과 문설주에 반드시 양을 잡아서 피를 뿌려야 됐어요. 즉 신약적으로 설명하면 우리가 우리의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를 우리의 심령의 그 문설주와 임방에다 발라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 임방과 문설주의 피를 바르라고 한 다음에 그 뒤에 후속 조치가 더 많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7절에 그 임방과 문설주의 피를 바르라고 하고 나서는 8절서부터 계속 다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그것을 양을 잡아서 고기를 굽되 불에다 삶지 말고 불에다 굽고 그 다음에 쓴 나물과 무교봉과 함께 먹고 그 다음에 그걸 먹으면서도 앉아서 먹지 말고 허리에 띠를 띠르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 짚고. 여러분 먹을 때 이게 가만히 앉아서 먹어야 되는데 이 얼마나 봐가지고 지금 고기는 다 구워놓고 했는데 다 허리를 조인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차하면 그냥 출발할 자세란 말이에요. 이게 딱 준비 딱 하면 탁 뛰어갈 자세. 이 자세를 하고 고기를 탁 먹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몇 가지 명령을 피를 바르란 이후에 내려주세요. 이 얘기가 뭐냐? 피를 바른 이후의 후속 조치가 더 많다는 걸 성경이 보여줘요. 근데 그 후속 조치가 뭐냐?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에 가져야 할 태도가 더 많다 그 얘기예요. 그래야지만이 구원이 온전히. 여기서 뭐라고 해요? 그걸 안 하면은 이스라엘에서 끊어내리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는 그냥 피만 뜩 발라 놓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단거예요. 근데 그 피를 바른 다음에 나머지 그 단계들, 후속 조치들을 우리가 취해야만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온전하게 쳐주겠다 그 얘기예요. 그걸 오늘 말씀드려요. 이 얘기 보니까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서 내가 10년 가운데 예수님의 피를 믿고 예수님의 공로를 믿고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까지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뒤에 나오는 하나님의 후속 조치로서의 그 명령을 잘 생각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자, 보십시오. 7절에 이제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8절 시작. 자, 이제 고기를 구워서 무교병과 쓴 나물 먹되라고 나왔어요. 고기를 구워 먹는다고 했어요. 왜 구워 먹냐면 그 당시에 애굽에서 고기를 먹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야? 삶아 먹는 방식. 그러니까 애굽이라는 건 유목 문화가 아니라 농경 문화예요. 농경 문화. 그러니까 농경 문화라는 건 되게 이렇게 좀 자리 펴고 이렇게 편안하게, 그리고 이게 요리하는 과정도 좀 복잡해요. 그러니까 유목 문화는 요리가 발달이 안 돼요. 간단하게 빨리빨리 먹고 이동을 해야 되니까. 근데 농경 문화는 그냥 퍼져가지고 요리도 한참 하고 이게 농경 문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고기를 후딱딱 굽는 게 아니라 삶아가지고 뭐 후추도 뿌리고 뭐 하고 그렇게 절차가 복잡한 요리 방식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애굽의 요리 방식이 아니라 구워서, 근데 여기서 보면 나중에 통째로 정갱이와 내장과 그 통째로 구우라고 해요. 통째로. 이게 왜 하나님 삶아 먹지 말고 통째로 구우라 그랬냐면, 삶아 먹으려면은 그 애굽에서 뭐냐면 그걸 다 등심, 소심이 아니라 등심, 안심 다 부위별로 다 잘라가지고 삶아 먹는. 그냥 새겨드세요.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다 부위별로 잘라가지고 삶아 먹는단 말이에요. 삶을 때는. 삶는 건 통째로 안 삶아요. 이렇게 다 잘라가지고 삶아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하나님은 이게 굽는 거는 바베큐 같이 그냥 이렇게 깨가지고 그냥 통째로 구워놓고 거기서 이렇게 칼로 베어 먹는단 말이에요. 굽는 방식이. 근데 이 통째로 굽는 걸 통해서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게 있었어요. 이 고기가 뭘 상징합니까? 오래 믿으면 알죠? 예수님을 상징해요. 이 양의 고기가. 근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약 때 그랬잖아요. 나의 살을 먹지 아니하는 자는, 나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는 자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을 먹는 그걸 의미하는데 뭐냐면은 통째로 먹어요. 통째로. 통째로 먹는다는 얘기가 뭡니까? 예수님이, 그거는 첫 번째 예수님의 희생이 어떤 희생인가를 보여줘요. 예수님은 온전한 희생. 우리한테 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건 부분적으로 순종하시고 부분적으로 희생하신 게 아니라 자기의 전 모든 걸 다 들여서
불에 살라졌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님 그걸 상징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혹하는 게 뭐냐? 너희들도 이제부터의 삶은 고기를 통째로 구워 먹어라. 그게 뭐예요? 우리의 온전한 삶을 다 드려라 그 얘기예요. 그렇게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서 쓴 무교병과 쓴 나무를 함께 먹으라고 했어요. 무교병은 뭐냐면은 저는 어릴 때 무교병 맨날 성경 초등학교 때 읽을 때 무슨 병을 먹으라고 그랬어요. 병이 콜라코카병 그런 건 줄 알았어요. 무교병 병의 종류인 줄. 근데 무교병이라는 거는 한자입니다. 병자가 떡병자. 그러니까 무교. 교라는 거는 그 삭힐교, 발효될 때 그 교자예요. 그러니까 발효되는 게 없는 빵, 발효되는 게 없는 떡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개떡. 부풀리지 않은 아주 개떡 맛없는 떡 있잖아요. 그게 무교병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빵이 맛있으려면 누룩이 들어가고 발효가 돼가 효모가 들어가서 이게 부풀러야지 빵이 맛있어요. 근데 그렇게 그거를 유교병이라고 그래. 이게 부풀러서 누룩이 들어간 걸 유교병. 근데 그렇게 효모가 안 들어가고 발효가 안 된 개떡. 그게 바로 무교병이란 말이에요. 근데 무교병과 쓴다. 그러니까 무교병은 사람들이 옛날 특히 이렇게 애국 문화 같이 농경 문화 같은데 그런 거 잘 안 먹어요. 요리 문화가 발달돼가지고 뭐 후추 넣고 고추 팍 이렇게 하고 부풀리고 해서 빵에다 이것저것 집어넣고 맛있게 먹는 게 농경 문화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익숙해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노예 생활이었지만 먹는 건 그 음식을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개떡을 먹으라는 거예요. 무교병의 뜻이 뭐냐면은 이 무교병이 지금 제가 주보에 14절까지만 돼 있는데 15절에서 20절까지가 무교절에 대한 특별히 무교병만 먹으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무교병을 요 날, 그러니까 2월 14일 날 6월절 그 밤에만 먹는 게 아니라 그게 6월절입니다. 그 2월 14일 밤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바른 그 날이 6월절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15절부터 명령하냐면은 그 6월절 2월 14일부터 시작해서 7일 동안 날마다 무교병만 먹어라. 무교병만 7일 동안 무교병만 먹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를 일명 무교절이라고 해요. 무교절. 7일 동안에 무교병만 먹었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첫날 밤 6월절 밤서부터 시작해서 7일간 무교병 개떡만 먹는다 그 얘기예요. 왜 하나님 이런 명령이셨냐? 무교병 들어가는 그 누룩이 뭐냐면 여러분들 누룩에 부풀리게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 누룩이 대부분 어떤 식으로 썼냐면은 발효되는 거를 과장된 거, 그다음 부패되는 거 이런 걸 상징할 때 누룩을 써요. 그러니까 누룩이라는 게 뭐죠? 원래 이게 떡은 요만큼인데 누룩이 들어가면 그냥 이만큼 부풀어요. 뻥튀기래, 뻥튀기. 그래가지고 맛이 좋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아담화가 죄를 지은 것도 뭐냐면 그게 자기의 그 과대, 이것만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누룩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실상은 하나님과 같이 될 수가 없어요. 개떡으로 살아야 돼요. 근데 누룩이 들어가니까 마귀가 누룩을 딱 집어넣으니까 이렇게 부풀어져가지고 야 이것만 들어가면 하나님과 같이 되는데 하나님과 같이 이만큼 부풀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뒤부터 문화가 뭐냐? 우리 인간에게 이렇게 누룩이만 들어가면은 막 마음이 부풀어지고 내가 이렇게 살면은 정말 잘 살 거야, 행복할 거야 이러면서 헛된 망상, 부패된 삶, 썩어지는 삶 이렇게 살아가는 게 바로 누룩이 들어간 삶이에요. 그게 유교병이란 말이에요. 그 빵을 실제로 먹지 말란 얘기보다는 그 무교병이 뜻하는 바가 뭐냐 하면은 바로 너희들의 삶에서 지금까지 애굽에 살아왔을 때 문화는 뭐냐면은 누룩과 같은 삶이었어요. 온갖 부풀어가지고 실제는 그게 아닌데 실상은 그게 아닌데 실상이 아닌 걸 보고 추구하며 살아왔던 삶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왔던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나중에 애굽 저기 광야에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면은 자기네가 노예였는데 그 실상은 노예였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우리가 노예에 있었지만은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냐? 라고 생각하면서 애굽을 그리워해요. 그 누룩이 들어가서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자기네 실상을 알지 못하는 거, 노예에서 삶이 얼마나 곤고한 삶이라는 걸 알지 못하는 게 그런 누룩이 들어갔어요. 누룩 같은 그 가치관, 사고방식, 의식구조가 거기 들어가서 그렇단 말이에요. 이걸 버리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신약적으로 설명한다면 너희가 예수를 믿었느냐?
너희 10년 가운데 그 피를 발랐느냐? 그러면 이제 필요한 건 뭐냐? 누룩을 다 빼라 그 얘기예요. 누룩을 싹. 우리 속에 있는 누룩들. 근데 우리는 누룩을 제어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왜요? 누룩이 있어야지만이 인생이 맛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유교병, 누룩이 들어가지 빵이 맛있듯이 개떡 먹으면 하나님 그런 인생 못 살아가요. 그 단조롭고 이게 이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그거 생각하기 싫으니까 그냥 예수 믿는 거 구원받은 것만 딱 생각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왜냐면 예수 믿었어도 내가 누룩이 없는 개떡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기 너무 싫어요. 그러면서 그 무교병과 함께 뭐라 그랬죠? 쓴 나물. 이 지금 무교병과 쓴 나물이 신명기 16장 3절에 보면은 특별히 무교병을 뭐라 그랬냐면 표현을 고난의 떡이라고 해요. 무교병을 고난의 떡. 너희가 이 고난의 떡인 무교병을 함께 먹으라. 이렇게 신명기 16장 3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냐면 이 무교병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뭐냐면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해야 될 손해, 고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쓴 나물이 뭐예요? 쓴 것도 여러분들 쓴바귀 같이 요리가 안 된 나물을 그대로 먹을 수가 있습니까? 힘들어요. 쓴데 어떻게 먹어요? 근데 하나님 지금 그걸 무교병과 함께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그 무교병을 먹는 삶 자체가 우리에게 쓰다 그 얘기예요. 달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런 길을 걸어가기가 싫어. 예수를 믿어도 그냥 이렇게 유교병을 먹고 싶은 거지. 그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 고난의 떡을 먹고 싶지가 않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난해졌으니까 우리는 다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질고를 주셨으니까 우리는 다 건강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실패하셨으니까 우리는 다 성공해야 합니다. 근데 그게 원리적으로는 맞아요. 실제로 예수님이 우리의 그런 삶을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그거는 궁극적인 걸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풍성함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 우리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건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걸어가셨던 그 고난의 자취를 함께 따라가야 돼요. 그걸 위해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알아야 되니까 여러분 왜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을 왜 영접하게 된지 아세요? 내가 질고를 줬으니까 병 낫고 내가 가난한 데서 너 부자가 되고 이걸 위해서 구원시킨 게 아니라 구원의 궁극은 맞아요. 우리는 부유로운 사람들이요. 우리는 성공자들이요. 다 그런 자들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건.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근데 너희들이 예수 믿고 나서 이 땅을 살아갈 동안 그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어야지만이 그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 여러분들 무교병과 쓴나물 그냥 못 먹어요. 어때지 먹어요? 이거 내가 쓰지만은 이게 이 고난을 통해서 얻어질 영광이 얼마나 크다는 걸 알아야지 먹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아냐?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다는 것 자체는 그게 끝이 아니라 왜 믿게 했냐? 그게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야, 예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구원의 감격. 이게 없는 사람들은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도 없어요.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우리를 구원시킨 목적 자체가 처음에 구원시킨 그게 아니라 오늘만은 무교병과 쓴나물을 달게 받아 먹게 하기 위해서 구원시키셨다 그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구원이 이게 현재 시제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걸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거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그런 거 없이 신앙생활 하고 싶은 게 우리 마음이에요. 저도 이런 설교 하려면 참 부담스러워요. 우리가 인간인데, 기왕 이 땅에서. 여러분, 그게 이제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걸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난해졌으니까 우리 부자가 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질고를 주셨으니까 다 건강해야 되고, 자, 그러면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십자가 죽으신 건 뭐죠? 우리의 죽음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십자가 치셨어요. 자,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근데 그건 또 뭐라 그러냐. 그 영적으로 안 죽었다고 설명을 해요.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 보면은. 그럼 나머지도 영적, 요것만 영적이고 나머지 육적으로. 그건 다 뭐냐. 우리의 질고, 우리의 이거 다 뭐냐면 그 영적으로 설명하고 궁극적으로 얻을 영광을 다 설명한 건데 그건 영적으로 하고 죽음만, 아니, 다른 건 다 육신적으로 설명하고 죽음만 영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다 똑같이 우리 예수 믿으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죽음을 위해서 주셨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100살에 900살 죽어도 안 되고 1000살 영원히 살아야 돼요. 왜요? 예수님 우리 죽음 때문에 살아나셨는데 왜 예수 믿는 우리가 죽으면 안 되죠? 또 예수 믿는 우리가 건강해졌어요. 근데 또 건강만 합니까? 반드시 우리가 생로병사 결국은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그래 죽는단 말이에요. 아무리 예수 잘 믿어도 그 과정을 다 겪어가요. 근데 그 논리대로면 우리가 병들어도 안 되고 늙어서도 안 돼요. 왜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보게 돌아가서. 그걸 오해하는 거예요. 오해하는 거.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못 보게 돌아가신 거는 그 궁극적인 영광을 바라보면서 너희의 삶 가운데 무교병과 쓴나무를 달게 받아 먹으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17절에 보면 이제 그 무교절에 15절 보면 무교절에서 직접 나오는데 왜 무교절이 7일 동안 됐냐면은 7일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온전한 숫자입니다. 온전한. 그래서 여러분 7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오잖아요. 온전, 완전. 그러니까 딱 7일간 먹었다는 얘기 뭐냐면은 이게 우리의 일평생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 이거 부담스럽죠, 여러분들. 어느 때까지?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그러니까 딱 이스라엘 백성들은 명절로서 무교절 7일간 지냈지만 이 7이란 뜻이 뭐냐면 온전함을 이룰 때까지. 그게 뭐예요? 구원의 완성을 이룰 때까지 무교절을 지키라. 무교절을 지킨다는 얘기가 오늘의 의미는 뭐냐?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무교병과 쓴 나무를 7일간 우리가 먹어야 돼요. 7일간이면 뭐예요? 우리의 일생 전체를 통해서 날마다 먹고 살아가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여기 지금 보세요. 17절 보세요. 이게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시간 관계상 다 설명 못하고 15절 보세요. 15절 끝에 15절 후반절 시작.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뭐예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이게 참 저도 이게 성경 읽으면서 처음에 생각할 때 이게 봐요. 이게 재밌는 게 여러분 9가지 재앙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센 땅에만 포함되어 있으면 다 그 재앙이 피해갔어요. 우박이 내린다. 이스라엘 백성이 뭘 하지 않아도 고센 땅에만 우박이 안 내리고 나머지 애굽에만 다 했어요. 그 다음에 팔이나 이때도 고센 땅에는 없었어요. 근데 마지막 10장, 이 장자가 죽는 재앙 때는 고센 땅이라 해도 뭐가 필요해요? 고센 땅에 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살고 있는 고센 땅에 있다고 그 재앙이 피해간 게 아니에요. 9가지 재앙까지는 그대로 피해갔어요. 근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가 죽는 재앙은 뭘 해라고 했어요? 양을 잡아다가 피를 지방과 설주에 발라야지만이 그 집을 재앙이 통과했어요. 이게 뭐니? 이게 뭐냐면은 내가 그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마음에 인쳐져야지만이 구원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란 공동체 고센 안에 있다. 여태까지 다른 재앙은 다 피해갔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게 교회 다니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어디저기 섞여가지고 하나님이 받는 축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정말 교회를 다녀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공로를 내 마음에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이상 구원이 없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실제로 지방과 우리의 심령의 지방과 문설주의 피를 발라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다고 해가지고 재앙이 피해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 무교절에 보면 더 그게 강력해집니다.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더 나가가지고 그러면은 임방에만 바르면은 될 줄 알았는데 여기 보면 뭐냐? 너희가 7일 동안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여러분 이게 이신층의 교리와 어긋난 겁니까? 잘 생각. 지난주 설교 잘 들었으면 이게 자, 이거 들으면 여러분 이신층의 교리와 어긋나는 것 같아요? 어긋나지 않은 것 같아요? 이신층의 교리가 어죠?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죠. 반드시 믿어야 돼요. 자, 그러면 구원파가 그걸 극대화로 강조하는 거라. 믿기만 구원받는다. 이걸 최고로 강조하는 게 구원파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뭐죠? 임방에 발랐어도 무교절을 안 지키는, 그러니까 6월절만 지키고 무교절을 안 지키면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무교절을 지키는 게 뭐죠? 7일간 쓴 나물과 무교병을 먹지 아니하는 자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끊어진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게 이신층 교리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이신층 교리 어긋납니까? 어긋나지 않습니까? 네? 어긋나는 게 아니에요. 왜요? 제가 설명이 그거예요. 반드시 우리의 심령의 피를 받아.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말 믿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 그랬죠? 견인거리가 반드시 쓴 나물과 무교병을 평생간 먹도록 이끌어 가시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증거, 그러니까 나의 삶에서 이렇게 무교병 쓴 나물 계속 나온다는 얘기가 뭐냐? 내가 구원받은 증거예요. 왜요? 내가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너의 삶을 거기까지 이끌고 가겠다는 게 견인거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써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끝까지 이끌고 가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믿는 사람은 이렇게끔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해되세요? 이신층이 믿음으로서 구원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믿음으로서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이 내 자유의지로 그 길을 안 가려고 그러면은 뭐예요? 강권을 동원하셔라도 그 길을 가게 한대요. 그게 여러분 구약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누군지 아세요? 야곱이에요. 야곱.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간사하고 교활하고 자기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나쁜 그거는 아주 그냥 다 모아놓은 게 야곱이에요. 그 야곱 초기 생애를 보세요. 그 읽다 보면 열받아요. 에서가 훨씬 성품이 훌륭해. 에서는 이렇게 남자답고 있는데 야곱은 카카오. 근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구원받았으니까 나중에 야곱이 130살 돼서 이제 노년에 죽을 때쯤에 고백하는 거 보면 엄청난 변화를 겪어요. 그 자기의 간사하고 교활하고 자기만 알고 이러는 야곱이 변화된 모습이 그 노년기에 나타나요. 완성된 건 아니지만 우리를 이렇게 이끌고 하시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의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아세요? 야곱이 요셉에 의해 가지고 바로한테 인사를 하잖아요. 그때 바로가 뭐라고 물어보냐면 당신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럼 내 나이가 130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이 야곱의 표현이 뭐라고 나오냐면은 내 험난한 인생의 여월이 130년이니이다. 그러니까 나이를 물어봤는데 몇 세 대답하지 않고 내 험난한 인생의 여정이 130년이니이다. 그러니까 왜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냐? 야곱 스스로가 생각할 때 내 인생은 참으로 험난한 인생이구나. 우리는 주로 뭐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 뭘 생각하죠? 물질 축복받은 거.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이 물질의 축복을 더해주시고. 맞아요. 야곱이 물질이 많았던 건 사실인데 야곱은 물질이 있어서 절대 행복했던 게 아니었어요. 험난한 삶을 살아. 험난한 삶을. 왜 그런지 아세요? 야곱 스스로 원래 성격이 아주 못돼가지고 그냥 둬가지고 변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치고 여러분 자기 아들이 자기 첩을 강간을 하지 않나? 자기 딸이 강간다. 여러분 이게 이런 사건들이 여러분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야곱의 인생들을 바라보세요. 이게 사건 하나하나를 보면은 거의 사람 미칠 수 있는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야곱이 당했어요. 뭐 돈 좀 많다 그게 아니에요. 야곱이 얼마나 고난하게 험난한 세월을 사는지 몰라요. 우리는 대강대강 읽으니까 꼭 우리가 좋고 보고 싶은 것만 보죠. 야곱 축복받은 거. 야곱이 그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스트레스 고생 그거 하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 노년에 변화된 그것과 이끌어 가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교병 이거 뭐냐면은 안 끌어져요. 문지방에 자기 피를 바른 사람들은. 근데 뭐예요? 하나님이 이 위치까지 이끌어 가신다 그 얘기예요. 그게 견인거리예요. 견인거리. 그러니까 견인거리는 처음 받은 구원의 확신일 뿐만 아니라 왜 중요하냐?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난도 있어요.
여러분 뜻대로 됩니까? 우리 인생이? 예수 믿는다고 기도한다고 다 된 줄 아세요? 아니에요. 기도해도 하나님 그대로 응답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옛날에 그런 기도, 소나무 뿌리, 우리 선배들 그런 기도 많이, 설교 많이 들어가지고, 저도 옛날 기도 많이 다녀서 산에 올라가가지고 막 소나무 붙잡고 막, 이렇게, 그렇게 기도해보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해도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신 것도 있어요. 그게 뭐냐. 근데 나중에 깨달은 게 그게요. 하나님이 나한테 그때그때마다 허락하시는 삶, 환경, 이게 나로 하여금 이 무교봉과 쓴나무를 통해가지고 온전한 삶, 거기를 통째로 이게 번제로 들여가지고 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삶을 허락하셨구나. 근데 요걸 깨달아지면 중요한 게 뭐냐. 똑같은 문제가 있고 똑같은 환경인데 덜 괴로워요. 좀 더 나가면은 그게 막 기쁘고 즐거울 정도는 아닌데, 뭐 견딜만 해요. 이제 김장로님은 저의 사랑은 좀 대강 아는데, 여러분, 제가 살아온 인생이 그냥 파란만장한 데다가 이게 엄청난 육신적으로 정말 막 이 바닥 같은 인생을 막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도 하나님 그걸 깨달으니까, 이야, 감사하고, 삶이 즐거워요. 하늘, 푸른 하늘만 봐도, 유럽에서 알프스 보는 것 같이. 거짓말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유럽 가야지만 알프스 사는 그거보다 기쁘다 그러지만은, 반지 앞방에서 이렇게 창문 틈으로 하늘만 보여도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그걸 왜 그러냐. 하나님의 이 섭리를 깨달을 때 그런 마음이 든다니까요. 깨달아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걸 주셨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알고 미리 내가 여러분, 우리가 저는 이렇게 내비게이션을 잘 안 키우고 다니는 이유가 뭐냐면은, 내비게이션을 키면 어디 가는 과정을 몰라요. 이게 목적지만 딱 간단 말인데, 이게 내비게이션 지도를 미리 보고서 중간에 막 다 알면은, 여기가 어디구나, 이렇게 가는 과정을 즐기거든요. 근데 내비게이션을 딱 찍으면 목적지만 가기 때문에 가는 과정이 지겨워요. 오래 걸리면. 근데 지도를 보면 가는 과정이 재밌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지도를 주는 거예요, 지도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해서 계획하신 섭리가 이거다. 그러니까 지도를 딱 보고 있으면은 딱 맨 나중에 그 목표 지점이 보여. 야, 이 영광스러운 지점. 야, 근데 보니까 그 가는 길에 보니까, 야, 여기 골짜기 엄청나게 깊은 골짜기 있네. 여기 한참 헤매야 되네. 뭐 이렇게 다 있단 말이에요. 그 중간 지도를 보면은. 요걸 알면은 내가 골짜기에서 헤맬 때 마음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이런 마음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지도를 모르면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기 때문에 나는 울고 싶고 괴롭고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의 인생 왜 이렇게 허락하셨나? 저는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 세대 보면은, 야, 진짜 옛날에 뭐 인생, 요새 그런 프로를 안 하던데? 뭐 인생 다큐 그거 보면은, 야, 정말 저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있구나. 막 어떻게 저렇게 험난하게 살아갈까? 막 이런 그 TV에서 항상 나오는 게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보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다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이 섭리를 모르면은 인생을 저주하게 돼요. 나는 왜 태어났나? 이런 인생이 왜 태어나가지고 그냥 죽을 때까지 고생하나? 여러분들,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 예수 믿는 건 그게 아니에요. 이 7일 동안에 무교병을 먹는, 그래서 무교절을 지켜야지만이 뭐예요? 유교절을 지키는 게 온전하게 돼요. 우리의 구원이 온전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걸 일어나야 돼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들 이제 마음을 딱 하고 가세요. 그래서 여기 이제 마지막에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대로 이 나라를 지키니라. 자,
지금 하나님이 무교절을 지키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애굽 땅에서 너희를 구해냈기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뭐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그러지 않고 뭐라고 말했죠? 너희 군대를 그렇게 표현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이 군대입니까? 군대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 뭐라고 표현하면은 너희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너희 군대를 애굽에서 이끌어냈다 그렇게 표현해요. 군대가 뭡니까? 전투하는 정체성을 가진 게 군대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왜 불렀어? 이 군대란 표현 속에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내가 너희를 그러니까 너희를 애굽에서 구출해놓고 홍해 바닷가에서 파라솔 펼쳐놓고 거기서 회를 처먹는 게 아니라 회를 먹고 홍해 바다에서 고기 잡아가지고 파라솔 펼치고 거기서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할렐루야 이러면서 거기서 놀라고 애굽에서 구출해낸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왜? 너희를 전투장으로 불러냈다고. 전투장으로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너희를 구해낸 거는 너희를 전투장으로 몰기 위해서 내가 구해냈다 그 얘기예요. 우리는 애굽에서 구해냈으니까 홍해 바닷가에서 나 줬네 너 줬네 막 이걸 원하지만은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뭐냐? 너희를 구해낸 건 너희 군대라는 건 뭐래요? 싸우기 위한 전사로 불러냈다 그 얘기예요. 싸우기 위한 전사로.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 가나안 땅으로 안 보내고 40년간 뺑뺑뺑 돌리면서 맨날 싸우고 지지고 볶고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여정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우리 왜 광야는 통과 안 하고 홍해 바다 딱 건너고 나서 와우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모두 구원 받았네 할렐루야 이래서 홍해 바다 진전을 안 해요. 가나안 땅은 아직까지 먼데 홍해 바다가 가나안 땅인 줄 알아야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우린 뭐예요? 전사 군인으로 불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읽은 구절에 나오잖아요. 허리띠를 줄이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 잡고 이거 뭐냐? 여차하면 군인들 전투할 때 먹을 때 그러잖아요. 군인들이 다 퍼질러 앉아서 먹는 거 봤습니까? 안 그래요. 특히 전시에는 딱 군대 식량 있잖아요. 간편하게 먹어서 탁 먹으면서 언제나 그냥 저기 땄다 하면 탁 하고 금방 싸울 수 있는. 이게 허리띠를 조인다는 얘기가 에베소서에 나오는데 뭐냐면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에 나오는 것도 그 영적 전투에 관한 걸 말하는데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긴박함, 긴장 이걸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걸 에베소서에서 말씀해 주세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군인의 자세 그런 자세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안 그래요. 그냥 우리 구원받은 것 자체로 그냥 감사하고 그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 감사는 우리가 적과 싸울 수 있는 힘이 되는 그 감사가 돼야 돼요. 이렇게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이런 힘을 주셨으니까 싸우자 적과 이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안 싸우려고 하냐? 안 싸우면 안 돼요. 우리는 군대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전장으로 불림받은 사람들이 전장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뭐죠? 전투장으로 불림받은 게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제가 그냥 저는 굉장히 궁금했던 게 하나님 엄청나게 은혜 주실 때 하늘나라에 대한 그 영광이 얼마나 하나님 막 쏟아주는지 어떤 마음이 드냐? 하나님. 그러니까 요대로 천국 가고 제가 그렇게 기도했다니까요. 그 하늘나라의 영광이 얼마나 그렇다고 환상 본 게 아니에요. 천국을 환상 보았다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 보여주시는데 제 마음에 하나님 천국 빨리 가고 싶어요. 왜 그때 저는 공부도 잘했고 뭐 불편한 거 없었어요. 사는 게 괴로운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영광스러운 세계를 생각하니까 야 하나님 이 땅에 살기 내가 노벨 물리학상을 받고 별 5만 가지 뭐 제가 그전에 그런 꿈이 있었거든. 우리나라 최초로 노벨 물리학상 받아가지고 1000평짜리 집에다가 수영장도 짓고 막 세계에서 제일 예쁜 여자 가지고 진짜 제가 이게 성질이 하여간 그래요. 못 돼요. 근데 그렇게 산다 해도 하늘나라의 영광의 편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그게 깨달아졌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아봤자 하늘나라 영광 천국 가고 싶습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 왜 천국 빨리 안 보내냐 궁금했어요. 그게. 근데
나중에 깨닫게 된 게 그거예요. 너는 아직까지 전투 벌일 게 많어. 전투를 통해서 아직 훈련 받을 게 너무 많어. 이걸 제가 깨달았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그래서 다 우리에게 인생을 주신 거예요. 이 땅을 안 그러면 하나님이 태어나는 즉시 그 영이 거듭나게 천국으로 데려가시면 될 편해요. 뭐 이 험난한 세상 살아가요. 태어나는 그 사람이 택한 자 같으면 태어나는 즉시 그 영이라는 건 믿음이 있을 수, 우리는 인지 능력이 없지만 그냥 태어나는 즉시 믿게 하셔가지고 천국에 바로 데려가, 뭔 이 지구를 이렇게 이게 필요가 없어요. 이 지구는 딱 없어지고 그 세계만 있으면 되지. 이 역사 무대를 아직까지 하나님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여기 보존해 두신 이유가 그거란 말이에요. 그걸 해야 돼요. 이렇게 아무리 말해도 목사님 아무리 그렇게 말해봤자 저는 이러면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걸 잘 깨닫고 받아들이면 오히려 인생이 행복해져요. 저희 얼굴 보세요. 저 불행하게 보입니까? 행복하게 보입니까? 제가 물론 피곤해서 얼굴이 뭐 이런 건 있지만은 행복해요. 행복해요. 뭐 가진 것도 없고 그렇지만 행복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쓴나물과 무교병 먹는다고 불행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내 인생이 어떻다 하는 그걸 알게 되면은 이게 지도를 보기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또 이걸 주셨군요. 딱 내가 가다 보면 또 골짜기 하나 만나겠군요. 그래서 그냥 다 돼. 그 전에 어떤 친구가 나오고 그러더라고. 이게 제가 도사 같아요, 도사. 도사라는 게, 이게 왜 도사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살아보고 이렇게 관조한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말씀드리냐. 결코 무교병과 쓴나물 먹는 삶이 우리를 불행하게 하지 않아요. 겁먹지 마세요. 겁먹지 마세요. 이게 오히려 우리를 행복한 삶이 이끌어가요. 그리고 중요한 거 여러분, 우리를 살려두시려면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이 땅에. 그죠? 뭐가 필요해요? 먹을 것도 필요하고, 공부해서 직장도 필요하고, 결혼하려면 남자도 필요하고, 여자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 육신적으로. 그거 하나님이 다 준비해다 줬어요, 여러분들. 이거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믿는 사람들 같아. 진짜라니까요. 너희가 이방인들과 같이 먹을 거 입을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란 얘기예요. 왜요? 너희 천국께서 미리 아시고 다 준비해 두셨어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근데 왜 그것 때문에 걱정하냐, 그 얘기예요. 할 필요 없어요.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면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다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것도 부족함 없이 다 만들어놔요. 다 먹을 거 주고, 남자 여자 집도 주고 다 해요. 우리도 집 좋은 집에서 살고 있잖아요. 다 집 줘가지고 꼭 내 소유로만 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거 중요해요. 대대로 소유 없이 살아가라. 예수님 재림, 이렇게 잘 생각해봐요. 내 소유가 아니라도 너도 내 딸아, 너도 소유 없이 살아도 된다 하다가 너 밑에 또 그렇게 가르쳐라. 근데 예수님 딱 오시면 어차피 필요 없잖아. 내 이름은 되고 안 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왜 그래요, 왜? 좀 하나님의 이 선만 잘 깨달으면은 우리의 삶이 엄청나게 행복해집니다. 정말이에요. 행복해지니까 놀러 가서도 기쁘죠. 놀러 가서도. 저는 이렇게 집안이 어려운데 놀러 가면 기뻐. 보통 사람들이 집안이 어려우면 못 놀러 가냐 그러는데 저는 어려운데 이렇게 하나님이 놀러 가는 허락하고 놀면 무지하게 재미있게 놀아요. 그 별개예요, 그게. 애들 같대, 어떤 나보고. 애들 같다는데. 왜냐? 그냥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래요. 그냥 이게 마인드가. 어차피 하나님이 내 일생은 다 책임 져줄 거기 때문에 제가 걱정할 건 없고 그냥 열심히 살면 돼요, 저는. 제가 그렇다 땡땡이 부리진 않잖아요. 열심히 살아가요. 열심히 살아가요. 그럼 다 하나님 다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눈동자 보면 안 믿어지는. 제가 답답해요. 아니 제가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목회자들이 이걸 경험 안 하고 설교하면 얼마나 안 먹. 제가 이렇게 경험해놓고 이게 진짜 이렇다고 해줘도 글뚱말뚱 하는데, 이거 목사님 이거 경험하지 않고 그냥 이렇다고 하면 얼마나 참. 그러니까 참. 여러분들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믿으세요. 믿으세요. 우리는
애굽으로부터 군인으로 불림을 받은 자들입니다. 영적 전투를 하기 위해 허리에 띠를 메고 실을 신고 지팡이 짚고 온전하게 그 태운 하나의 덩어리를 먹으면서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을 진군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